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예. 야고보서는 우리 성도들이 삶 속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실천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참으라, 인내하라고 하는 말씀이 핵심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7절에 길이 참으라, 또 길이 참아, 또 기다린다 그랬고요. 10절에도 오래 참음, 11절에도 인내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그랬는데요. 이 초대교회 때부터 깨어있는 성도들은 늘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말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의 종말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종말입니다. 나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우리는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종말에 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종말의식을 가지고 늘 재림 앞에, 주의 재림 앞에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늘 재림신앙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종말신앙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그 종말의 날까지 길이 참으라 말하면서 농부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깝다고 했습니다. 농부가 참는 것처럼 우리도 참으라는 거예요. 네. 농부가 이른 비에 이제 그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 또 늦은 비에 또 곡식들을 기르고 이렇게 또 수확하게 되는데요. 그 수확할 때까지는 참 수없는 인내와 땀 흘리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결실은 그냥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씨 뿌림에서 시작해서 거두기까지 농부의 땀과 눈물과 인내로 곡식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농부의 수고가 가을의 추수철에는 헛되지 않은 것처럼 인내하는 자의 삶이 헛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그 믿음의 결국은 구원을 받고 하늘에 상이 있을 것을 말하면서 신앙생활에 있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로 또 예배에 대한 이 제재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카톡방에서도 너무 이런 데에 대한 얘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막 많아서 대화방에서 빠져나와 버리고 싶을 정도로, 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목사님들이 너무 이런 것에 막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또 서로 간에 막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이것은 정말 정부가 종교 탄압을 너무 심하게 하고 있다. 우리 교회만 표적적으로 너무 그렇다. 전국의 교회가 몇 개인데 몇 교회에서 그렇다고 전국 교회를 문 닫게,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또 많은 얘기들.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또 지혜롭게 참고 또 잘 인내하면서 또 방역 시책, 정부의 시책에 또 따르면서 잘해야 된다. 심한 분들은 이런 때는 또 예배를 또 안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다. 이런 얘기들까지 너무들 의견이 다양하니까 갈등들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저는 코로나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이 이 한국교회의 갈등과 분열 같아요. 정강원 목사님에 대한 그런 것도 또 추종하는 분들도 있어서 또 이단으로 정죄하려고 하는 한 부분, 또 서로 갈등 가래 있고, 또 애국에 대한 이런 관점에서도 지난주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갈등 가운데 있고, 이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도 심한 갈등 가운데 있어서 참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우리끼리 망하게 생겼다. 우리끼리 참 예수님도 마귀의 군대가 자기들끼리 싸우면 자기들끼리 싸우는 나라는 망한다 그랬는데, 정말 우리끼리도 너무 큰 갈등 가운데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좀 길이 참고 정말 더 잠잠하게 더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또 비둘기같이 우리 순결하게 우리 신앙을 지키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울 때가 되면, 환난 날이 오면, 큰 고난과 문제를 당하면 그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나라에 대한 애국도 다르고 신앙 색깔도 다르고 성격들도 다르고 다 하기 때문에, 같은 예수 믿는 우리 형제들끼리도 서로 원망하고 서로 비방하고 서로 판단하고 친구들끼리도 동기들끼리도 서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참 어떤 목사님들은 지금 우울증을 호소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직장 다니면서 교회 다녀왔냐, 주일날 교회 갔다 왔냐, 교회 가지 말아라. 어떤 지역에서는 또 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 어린 아이들까지도 교회 가지 말라고 통보물을 내리는 그런 교육부도 있고요. 이런 온 나라가 심각한 상황에서 온 나라가 교회를 이 코로나의 온상이나 또 진원지나 전파처럼 이렇게 보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심히 큽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서로 원망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기도해 주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고래 참음으로 본받으라 그랬는데,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 우리 선배들, 선지자들도 다 우리와 같은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끝까지 인내해서 믿음을 지켜서 결국은 승리했다는 거예요.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고난 없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정말 최상의 환경 속에서
예수를 믿어왔습니다. 우리 이전 세계만 해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앞에서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켰어야 됐고 6.25 공산주의 앞에서도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켰어야 했습니다. 정말 이 전후 세대인 우리부터는 정말 주의 은혜로 아무런 고난과 핍박 없이 예수를 믿어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악한 독재 전두환 정권 때도 이렇게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한 적은 없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말도 맞아요. 이런 역경을 우리가 한국교회가 겪어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인들은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러나 초대교회나 이 선교지에서는 이런 정도의 역경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감사하면서 또 이겨야 될 그런 상황 같기도 합니다. 초대교회는 얼마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았고 감옥에 갔고 죽임을 당했습니까? 선교지에서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고 숨지기고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폐쇄를 당하고 지금도 예배를 못 드리는 저 중앙아시아의 우리 공산권의 우리 교회들을 보면 참 너무도 마음이 아픕니다. 중국의 교회들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우리 개인의 인생도 이 오래 참지 않고는 인내 없이는 끝까지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중간에 생명을 끊은 얼마 전에도 우리 서울시장 같은 분들도 있잖아요. 정말 어떤 경우에도 인내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지탱할 수 없고 우리의 인생도 삶도 지탱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역경과 광풍의 날들이 있습니다. 오래 참아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인내자의 대표로 욥의 인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봐라. 고난, 극심한 고난, 말로 할 수 없는 고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속에서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지 않느냐? 끝까지 주님 붙들고 믿음 지키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그 욥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나 보라.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 욥을 받아주시고 그 욥을 세워주시고 그 욥을 인정해 주시고 욥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욥에게 위로해 주시고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느냐? 그렇다.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을 전혀 모르고 우리의 고난에 전혀 관심 없는 그런 분이 아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과 역경이 이런 훈련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니 어떤 역경과 문제와 역경, 고난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믿고 그 주님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여 최후 승리를 거두는 사람들이 되라.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또 지금 우리 이 시대가 큰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인내하여 최후 승리를 거두는 믿음의 용사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교회들은 이 영상 예배 드리면서 교역자들하고 중직자만 드린다고 그러는데 저는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 있는 분들은 오히려 또 이렇게 다른 분들을 배려하고 또 다른 공간에서도 드리고 오히려 믿음이 약한 분들, 어려운 분들을
또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또 앉을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또 그렇게 격려하면서 정말 한 영혼도 실족하여 지옥 가는 영혼이 없도록 우리 선교중앙 가족 중에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는 영혼이 없이 다 함께 우리 천국에서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협력하고 붙들어주면서 함께 이 고난을 이기고 인내하며 헤쳐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은 또 대통령과 또 교계 지도자들이 만난다고 하는데 또 좋은 서로 간에 교회는 정부의 방역에 또 최대한 협조해야 되겠고요. 지금도 저는 99%의 교회들은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협력해야 되겠고 또 정부도 또 이런 것을 헤아려서 다른 것들은 몰라도 최소한 또 예배는 어느 정도 이 거리 유지를 하고 방역 지침을 잘 지키면서 또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는 어느 정도 드릴 수 있도록 정부도 배려하고 서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도출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 없는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너무도 온상에서만 자라왔습니다. 이런 고난과 역경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상황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제 이 징계를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상황에서 연이어서 계속되는 이 태풍과 비의 피해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이 어려운 현장 속에서 하나님 사업을 못하고 기업을 못하고 일을 쉬고 직장을 못 나가는 많은 우리의 이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또 어려운 이웃들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대한민국 조국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마음껏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모여 기도하는 건 어렵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주 안에서 믿음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여 최후 승리를 거두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